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는 기막힌 상황을 봅니다. 왕이기 전에 아버지로서 잘못 살아온 대가를 혹독히 치르는 모습을 보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새기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5장과 시편 3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반역을 했습니다. 둘째,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갔습니다. 셋째,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가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15장, 그 후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자기 앞에 세웠습니다. 압살롬은 성문 곁에 서서 판결을 받으러 온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월권 행위를 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것을 알고도 모처럼 아들과 화해를 했기 때문에 눈감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치밀한 계략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와 화해하고 복권된 지 4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제사 드리기를 원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곳은 압살롬의 고향으로서 일찍이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위에 오른 뜻깊은 성읍입니다. 둘째, 만일 거사가 실패할 경우 이전 망명지인 그술로 도망가기 쉬웠을 것입니다. 셋째, 그곳 주민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왕궁을 옮긴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니 헤브론으로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정탐을 보내 각 지파의 민심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반란을 위해 지지 세력을 모으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말하라 하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참모인 아히도벨도 오게 하여 반란 세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부른 이유는 다윗의 신하들 중 가장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히도벨은 헤브론에서 가까운 자신의 고향 길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자신의 손녀인 밧세바와 저지른 불륜에 크게 충격을 받고 다윗의 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 쉽게 가담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기고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왜 다윗은 그토록 예루살렘을 쉽게 포기하고 도망갔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째, 압살롬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았으므로 맞서 싸울 경우 양측의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과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함께 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레위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델에게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밧세바 사건 때 선지자 나단이 예언한 대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정처 없이 떠나는 고단한 피난길에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시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감난산으로 올라가며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상 머리를 가리는 행위는 자유의 상실을 의미하니 굴욕과 수치의 표시였습니다.
아마도 다윗과 일행은 그들의 겉옷 상의 아래쪽을 머리 위로 당겨서 머리를 가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난길에 오른 자신들의 슬픔과 수치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그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극도로 슬픈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찢고 흙을 머리 위에 덮어쓰고 그를 맞으려 왔습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성읍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변신했다고 말하면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후세와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편 3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쓴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을 나왔으니 그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으며 시를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쫓겨났으니 많은 사람이 비웃으며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고 비아냥거린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윗의 방패시고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자다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기 때문이라 합니다. 천만인이 다윗을 애워싸고 진을 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윗은 주님께 자기를 구원하시고 원수와 악인을 물리쳐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원수로 봤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간음죄와 살인죄로 시작된 가정의 비참한 상황들을 견뎌내야 하는 때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하며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다른 사람의 배신을 당할 때가 있지만 아들이나 딸의 배신은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통의 기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들이 죽고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굳건했습니다.